해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시기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과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 주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187장입니다. 너희 죄 누가 가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누가 가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이 죄 주님께서 기도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사순절과 이 고난 중간에 주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린 것 같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도 사랑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성도님들과 주님의 사랑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죄인이 무슨 주님 앞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은 성도가 있으니까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부활교회가 찬양, 기도,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주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부활교회가 이름 그대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와 난민 그리고 부모 형제를 잃은 어린아이들 그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이 종결되어 평화가 다시 임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웃고들란 선교지 또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 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귀한 일꾼들로 가득 차게 하시며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신앙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이 죄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 앞부분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손님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에 후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파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힘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싸니 그가 그를 들고 꺼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부족한 좋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명하셨으니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기사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례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알만한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설교할 때 설교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도 함께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인데요. 뉴욕의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탕비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유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탕부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한 번 더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습은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관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꺼이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던 동기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가려고, 집 나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아버지의 사랑의 요소가 뭐냐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분깃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할 때 그 동기, 그 이유를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
특이한 차비지 목사님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특이한 차비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이한 차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동기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의 동기를 전혀 몰랐더라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아들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분깃을 나눠줄 때 아들의 의도를 이미 알았고 모든 것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할 때 뭐 때문이냐, 왜 그러냐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분깃을 나눠줄 때 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각오를 다 한 거예요. 이걸 언뜻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팽개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들이 실패했을 때 아버지 자신이 느낄 슬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아들이 느낄 슬픔과 분노와 쓰라린 아픔까지 다 얼싸 안으신 결정이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내팽개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특성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동기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들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랑입니까? 아니, 아들의 미래가 어떨지 빤히 보이는데 그걸 막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의 미래가 빤히 보이는데 그걸 안 막는다고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길을 쓰고 막아서 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자식이 요구하는 게 다 보여요.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모르겠지 하지만 대부분 압니다. 부모쯤 되면 다 알아요. 아니, 이거 돈 주면 분명히 나갈 텐데 나가면 돈 다 잃고 완전히 거지가 될 텐데 그걸 막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들의 위험한 행동 자체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거 위험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럽니다. 그 막는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막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할 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막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줄 아는데 왜 막지 않을까요? 저는요, 그런 한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위험에 빠질 것을 아셨다면 막으셔야지 왜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물론 막을 때 있어요. 길을 쓰고 막으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막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관심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도 가만히 두시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 아니요,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제 자식이든 누가 됐든 일단 어떻게 해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권면은 합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을 하도록 주님께,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을 하도록 주님께, 그 주님이 누구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고 제가 사랑하시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은 또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 맡깁니다. 그 주님께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혹시 할 때 목사님 너무 무심하시네, 내가 망해도 좋단 말이야, 나에게 아무 관심 없는가, 나를 내팽개치신 것인가, 나를 뭐 미워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절대 간섭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어오시면 권면은 할 것입니다. 청년은 어떤 자매가 저에게 묻길래 제가 권면했습니다. 권면하고 저는 그 자매의 결정대로 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 자매와 하나님 관계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 오해를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바꾸고 남편이 아내를 바꿉니까? 부모가 자식의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을 합시다. 노력을 합시다면은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고요. 오직 주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실은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할 겁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인데, 이렇게 엄청난 사랑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무모기짝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거 완전한 낭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셔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다 긁어모아 집을 나갑니다. 그에게는 지금 먼 나라에서의 그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신이 있었고요. 그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착착 들어맞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예쁜 여자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우아하고 멋진 카페, 집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근사한 식당들, 세련된 물건들로 가득한 상점들 등등. 그리고 얼마나 볼 것이 많고 할 거리가 많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매 순간이 그리고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꿈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고 말고 나는 이제 재미없는 아버지 집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살던 그의 모습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거기서 그는 희희낙낙, 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희낙낙했다. 그런데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써도, 이렇게 돈을 써도 친구들에게 술을 사주고 함께 즐기고 춤을 추고, 어젯밤 여기 그달 하나의 첫 번째 배 인근에서 그 하듯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해도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던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맞을 것처럼 허망하게 돈이 없어진 사실을 그럼 혹시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장 볼 때 장을 마켓에서 시장을 보다 보면 속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뭐 그런 거 많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비상금을 한 5,500불 정도 딱 두고 이거는 아주 급할 때만 써야지, 아주 필요할 때만 써야지 하면서 이제 아주 좀 급할 때 뭐 100불 혹은 200불씩 이렇게 꺼내서 썼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을 거야. 아직 충분할 거야. 근데 어느 날 얼마나 남았나 세봤어요. 세봤더니 세상에 350불 남은 거예요. 저는 엄청난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돈이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동안 많이 벌어놨으니까, 여러분 세바나 산타 때는 세바나 산타 때 여러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 정도 쓰는 거야 뭐 표도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쓰다가 어느 날 산더미만한 빚이 쌓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황당한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돈이 마술을 부리는 것 같지 않던가요? 돈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재미나게 살고 있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설상가상 이 아들에게는 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드나들었던 우한 카페도 최고 음식점도 상점들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되었고요. 자기 곁에 몰려들었던 친구들도 모두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을 고사하고 당장 끼니를 때울 수조차 없게 됐어요. 이제 그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먹는 문제로 축소되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살만 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죠. 진짜
먹는 문제로 딱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가장 우리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먹는 문제로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야 부잣집 둘째 아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써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이나 하는 일이라도 그에게는 감지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에서 그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더럽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부잣집 둘째 아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말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얼마나 더 비참해졌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야 할 만큼 굶주리게 됐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돼지를 먹여야 되니까 그 쥐염 열매를 주인이 이 둘째 아들에게 안 주는 거죠. 못 먹게 하는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는 먹일 만죠. 그 일꾼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는 돼지만도 못한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불쌍하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그 지경에 빠지지 않고 그가 원하던 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갔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지 않았고 흉년이 들었다가도 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랬더라면 이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자, 사랑 여러분, 이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 이게 이렇게 돼도 좋은 것입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계속 먼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아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아버지 집이고 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아버지 집에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되지. 높은 사람 되고 권세자가 되면 되지. 그까짓 아버지 집에 뭐가 소용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믿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식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는 생각을 이 아들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탄식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신 어떤 목사님이신데, 내가 90개째 최 씨의 둘째 아들 귀한 아들 했는데 내 모양이 이 꼴이 될 줄 몰랐다. 탄식을 하면서요. 이러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다 귀하신 분들, 귀하신 부모의 자식들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삶이에요. 이 아들은 그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흔히 보이는 반응은 원망하고 탓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탓하고 자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그는 비로소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꼈던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었을 때는 몰랐던 사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간다는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상에 대해 통렬하게 깨닫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가서 나무라고 책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자신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던가를 깨달으면서 그는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부서지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고 참된 회개입니다. 잠언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0장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을 상하게 때리는 매는 누가 때리는 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둘째 아들을 상하게 때리는 매는 사실은 그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 매를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깊이 통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각을 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누가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냐고요. 죽으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잖아요. 자각하기 쉽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체 자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대신 사람들은 보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이 뭡니까?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를 도와줬더라면 내가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나를 돕지 않은 거야?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냐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를 찾지도 않고 종들을 풀어서 나를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탓하며 세월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가슴을 찢으며 통회한 아들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아를 기꺼이 깨뜨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잘못을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는 자각은 조금씩 합니다. 근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제가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하면서 아버지한테 할 말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참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최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의 남편까지, 바세바의 남편까지 비열하게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의 죄를 지적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면서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죄의 모든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그가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자신만만했던 둘째 아들은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하리라 작심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후회는 해요. 가슴을 칩니다. 안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누가 지적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각을 했어요. 뉘우쳤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듯이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되게 멋있는 행동 같죠? 회개 같죠?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교만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분에 대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도 15살인지 16살인지 집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어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지만 장남인 저를 엄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저를 다루셨어요.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20페이지가 넘는 편지를 남겨놓고 가출했습니다. 그래봤자 겨우 4일
있었지만 가출하고 돈 일체가 있겠어요. 둘째 아들, 여기 둘째 아들은 재산이나 받아가지고 갔지.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창성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앞에서 거리들에게 파는 국밥을 얻어먹으면서 사먹으면서 3일을 버텼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4일째 되는 저녁 때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저를 안고 얼마나 우시는지. 충기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다며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안고 그 창성 역전에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앞에서 이렇게 한바탕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된장국을 끓여놨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오른지. 집이 좋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비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본문에서 보여지는 아버지 사랑의 특성을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아시면서도 아버지는 그의 뜻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동기를 아시면서 그의 뜻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종들을 보내서 아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통회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기다리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특성이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이토록 위험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위험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다른 게 그거예요. 기다리셔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영원토록은 아니죠. 하나님 그 위험한 사랑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나는 용서합니다. 너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통렬하게 자각을 하고 가슴을 찢고 통렬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참 여러분, 자식이든 다른 어느 누구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뉘우치고 통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한답시고 오죽지 않게 행하는 어떤 행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뉘우치고 통회할 수 있는 기회를 통째로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통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본문의 아버지가 종들을 풀어서 둘째 아들을 일찍이 데려왔더라면 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아버지 집에 그 은총, 은혜를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통일을 했을까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집을 나가면 또 아버지가 또 좀 풀어서 데려올 거거든요. 또 아버지가 또 물렁물렁 하셔가지고 또 받아줄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극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실체, 나의 진짜 모습, 꾸며지지 않은 것,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에 있는 우리, 먼 나라에 있는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먼 나라를 안 가는 줄 압니까? 생각이 먼 나라를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먼 나라로 가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가슴을 찢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길로 나갔었네. 제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곡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길로 나갔었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나는 몰랐었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언제나 문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 품으로 일어나 돌아가리. 나는 이제 주님 품으로 일어나 돌아가리. 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먼 나라를 떠나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찌꺼기를 버리고 우리 안에 수없이 찾아갖고 있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먼 나라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주 안에 있어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 집에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나는 한 번도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 이후로 나는 완벽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먼 나라를 떠나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종교기회는 혹은 고난주의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소롭게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야,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하여 주시면 청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마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저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하며 땀 흘려 번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꺼이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상황과 심정과 간절한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주님이 칭의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히 금식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자유하시고요. 어쨌든 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7일은 부활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듯이 98년 4월 17일에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26일 날 화요일 날 미국에 갑니다. 제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물론 그곳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한 달 내로 꼭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가 편안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덕상 장로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설교는 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마태복음을 좀 하다가 4장으로 끝났잖아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8복을 제가 없는 동안에 하나씩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8복의 말씀을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친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05장 토일 찬송 405장입니다. 일어나셔서 전하시겠습니다. 올라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까지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랬듯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